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교회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기쁜 소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프로세싱은 이렇게 되죠. 나는 죄를 진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난 스토리. 전형적인 진보의 스토리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나는 가난하다. 그런데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래서 난 이제 가난하지 않다. 나는 병자다. 그런데 좋은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난 아프지 않다. 모두 다 똑같은 진보의 서사를 가진 스토리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껏 복음은 이 교회 안에서 진보의 서사로만 해석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서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감히 반쪽 복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 게, 반쪽만 아는 게 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지도가 나그네들을 오히려 더 헤매게 만들듯, 반쪽짜리 레시피로는 결코 제대로 된 요리를 내놓을 수 없듯이 반쪽짜리 복음은 성도들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반쪽짜리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커다란 혼돈을 겪고 있으며, 오염된 신앙과 어긋난 종교 논리, 잘못된 교리 안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그 나머지 반쪽은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진보의 스토리가 아닌 회복의 스토리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이 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혹은 의도적으로 숨겨놓고 있던 복음의 그 남은 반쪽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것이 그 어미의 죄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아들을 둘 낳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둘을 데리고 다니시면은 마치 개선장군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을 못 낳는 어미는 그냥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못 낳아서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건 모두 그 자녀가 잘나서 잘 된 건데, 만약에 그 자녀가 안 되었다면 그 안 된 것도 어미 탓이었습니다. 남편이 잘나면 그것도 남편 잘 둔 것뿐이지, 남편이 바람이라도 난다 치면 그 바람난 남편도 남편 간수 잘못한 그 아내 탓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온 세상의 이 어머니들은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사회는 그 어머니들에게 죄책감을 강요했고, 결국 그 무거운 사회 분위기로 인해 결국 그들 모두는 죄인 의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수쟁이 며느리라 그렇게 타박을 해도, 남편이 술 먹고 교회에 쳐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속썩이는 자녀를 둬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들은 평생 죄인으로 살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죄인이 아니랍니다. 그건 당신 죄가 아니랍니다. 설령 그게 당신 죄라고 당신이 굳게 믿더라도 그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답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이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이든 가장 먼저 교회에 나간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이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사회 안에서 언제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 죄인됨을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 여인들에게 그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 죄의식에서 손잡아 끌어내어 주는 것, 그것만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너희 죄가 더 이상 너희 죄가 아니다. 이것을 선포받는 겁니다. 또는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아들을 못 낳은 것도 나의 죄가 아니구나. 자식놈들이 속썩이는 것도 나의 죄가 아니었구나.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나의 죄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접하는 순간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자 계몽의 순간입니다. 어찌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여인의 잘못이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되고 남편이 바람피는 것이 어찌 그 어미의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사회는 그 여인들에게 불법적인 책임을 강요했고 그 책임은 죄의 책임감,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불법을 발견하고 그 불법을 제거합니다. 그녀들은 불법적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복음을 통해 그 불법이 제거되고 합법적으로 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있던 그 여인들이 죄인의 누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보의 서사가 아닌 회복의 서사로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복음의 남은 반쪽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어미들은 잃어버린 복음의 남은 반쪽을 붙잡았고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안에도 과거에 그 어머니들을 압박했던 그 죄의 누명을 우리에게 똑같이 씌우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이라는 올무를 씌웁니다. 교회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졸아도 죄, 아파도 죄, 공부 못해도 죄, 시험 떨어져도 죄, 실패해도 죄.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 말을 여러분이 안 들어봤을 리가 없죠. 너무 피곤해서 졸았을 뿐인데, 그냥 아플 뿐인데 그걸 죄책감으로 몰아갑니다. 뭔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한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버린 것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한 사람이 눈이 먼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요? 이렇게 물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였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풀고 죄로 해석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 안에서 듣게 된다 해도 그리 생소한 말은 아니죠.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회복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고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이 고쳐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에게 씌워진 죄인이라는 낙인이 벗겨진 순간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복음서를 읽게 될 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초점이 성장과 진보가 아닌 회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억울한 과부, 잃어버린 양, 집 나간 아들, 강도 만난 사람 등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상실한 것을 되찾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을 깨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되살리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며 또한 되살립니다. 성장과 진보가 아닌 회복입니다. 복음은 그 말뜻 그대로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기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새로운 걸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때의 그 아비의 기쁨,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 잔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다, 개신교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소리치며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저는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이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되찾게 될지만 안다면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기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갈 복음의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 억울함, 박탈감이 해소되어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음의 깊고 넓은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에 안주하여 그 참된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올감해도 모든 거짓된 낙인과 헛된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온전한 회복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